지난 주일에 망원중앙교회 저희 교회 45주년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는 교회, 쉼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특히 서론 부분에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 편지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바울이 그가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고린도라는 지역에 교회를 세웠거든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서 어느 정도 개척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고린도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쓰는데,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이제 식으로 이제 쓰고 있는 거죠.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란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 교회의 주인은 목사나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는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리고 그 교회의 소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저희 아테네남 신학대학을 다녔는데,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이 수련회 강사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여러 이렇게 설교를 한 3일 동안 계속 하셨는데, 다른 것보다도 그분이 했던 말 중에서 그 특유의 억양으로 하는 이 말이 좀 되게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원히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목회하면서 목회가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목회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목회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김상환 목사님 목소리입니다. 좀 비슷한가요? 아무튼 이게 말투가 너무 특이해가지고 제가 그때 방송부에 있었는데, 그때 테이프로 다 녹화를 했거든요. 녹화하면서 방송부에서 애들한테 맨날 한 게, 목회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맨날 이렇게 흉내내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항상 마음속에 기억이 남는 거예요. 아,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를 하든 중고등부를 하든 간에 실제로 그렇게 경험을 많이 했어요. 막 힘들게 막 밤새도록 막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막 힘들어가지고 막 좌절할 때, 그때마다 그 특유의 억양이, 목회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이 억양이 들리면서, 그래, 내가 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또 어떻게 또 그 다음날 되면요, 또 어떻게 잘 굴러가요. 또 희한하게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 막 밤늦게까지 할 때가 있어요. 보통 저는 설교를 금요일 저녁 전까지는 다 끝내는데, 어떨 때는 토요일까지 못 끝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토요일 날 막 밤늦게까지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새벽 한 4시에 새벽 기도했는데 한 3시까지 준비를 하고 3시에 잠을 자고 4시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러면서, 이거 이번 주 설교는 죽었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딱 설교하고 나가면은 그 전보다 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게 내가 준비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유주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거든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에 힘을 내시고 우리 뒤에 든든한 소유주 백이 있다는 믿음으로 우린 그저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 건물에서 이제 빵 가게를 운영을 하는데, 빵 가게 운영을 하다가 옆에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이제 물을 쓰는 거죠. 근데 물을 쓰는데 보니까 막 물을 막 엄청 낭비를 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야, 이 사람아, 이거 저 새 놓은 거 아니야? 맞대요. 새 받아가지고 지금 빵 가게를 하는 거래요. 야, 그러면 네가 주인도 아닌데 이렇게 물을 막 물 수도 있으면 어떡해? 물을 물 수도 있으면 맞는데, 물을 물 수도 이렇게 쓰면 어떡해? 그러니까 하는 말이, 괜찮아, 건물주가 우리 아버지야. 건물주가 아버지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힘을 낼 수 있는 게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죠. 교회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도 하나요, 아들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셔요. 오늘날 수십만, 아니 수억의 교회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어요. 예. 교단만 해도 알 수 없는 교단까지 합치면 뭐 세마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성령이 그 속에 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믿는다면 그것은 결국 한 교회라는 거죠. 한 교회.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우리가 보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니 그렇게 암송하잖아요. 거기서 보면 이 영어로 거룩한 공회를 영어로 된 사도신경에 뭐라 되냐면 The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돼 있어요. Holy Catholic Church. 그럼 이 캐톨릭이 뭐냐? 여러분 천주교를 무슨 거라 그래요? 네, 가톨릭, 한국말로는 가톨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캐톨릭 처치라고 그러잖아요. 천주교를.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홀리 캐톨릭 처치 할 때 캐톨릭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그 가톨릭 처치 그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캐톨릭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우주적인, 보편적인, 유일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룩한 공회와 홀리 캐톨릭 처치는 뭐냐면 이 우주적인 전체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총칭해 가지고 홀리 캐톨릭 처치. 근데 그 캐톨릭이란 말을 오늘날 그 천주교에서 본따 가지고 자기네 교회가 유일한 교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거기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것뿐이지 우리는 믿는 거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에 다 다니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망우중앙교회는 무엇일까? 망우중앙교회 이렇게 각 지역마다 흩어져 있는 교회를 뭐라 그러냐면요, 지교회라 그래요. 지교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지역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전 세계에 하나의 교회만 있을 뿐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교회 하나만 있을 뿐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데 전 세계에 뿔뿔이 터져서 망우지역의 망우중앙교회, 그 다음에 또 천호동의 천호동중앙교회, 이렇게 교회들이 각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지역교회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우리 망우중앙교회 역시 거룩한 하나님의 한 교회 안에서 망우동에 있는 지역교회, 고린도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지역교회라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의 일치를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우리 이웃에 저기 안디옥 교회 있고 안디옥 총신교회가 있고 또 국일교회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다고 하면 다 같은 형제, 다 같은 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망우중앙교회만 고집하는 것도 성경에 맞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도할 때 가까운 교회로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로는 더 좋겠지만 그러나 가까운 교회 가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 바로 전달되는 데 있어서 한 교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 공통된 말씀을 섬기고 있을 때 한 교회지 이 말씀에서 어긋나 있으면 그거는 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는 이로 전하든지 저로 전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나는 기쁘다 라고 다 포용해 주는 반면에 갈라디아에서는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가 와서 전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동일한 말씀을 믿는 한에서 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니까 신천지는 거룩한 한 교회에 들어오지 못해요. 왜?
거기는 이만희가 예수님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이 위배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천주교도 역시 거룩한 공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주교는 이 거룩한 진리를 왜곡시켰기 때문에. 첫 번째 왜곡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이게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네가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라 성령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그 반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페트라예요. 그리고 베드로, 시몬을 베드로라고 하는데 베드로의 헬라어가 페트로스예요. 그러니까 페트라, 페트로스 똑같이 돌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반석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고, 그래서 베드로가 제1 사도고 베드로가 교황으로 있던 로마 교회가 그래서 교회의 그 아버지 되는 그런 교회다라고 주장하는 게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페트라, 반석과 페트로스는 달라요. 우리가 봐도 틀리잖아요. 페트라는 라고 페트로스는 로스잖아요. 의미도 약간씩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같은 거로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한 예수님께서 또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 하늘의 열쇠를 주리니 네가 하늘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가 있기 때문에 캐톨릭 처치를 다녀야지만 그 천국문을 열어주는 게 교황만 천국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교황을 믿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맞지 않아요. 왜? 처음부터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게 해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고백에 교회를 세웠고,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하는 사람들이 반석이 돼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개인에게 교회를 준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로부터 파송받아가지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천국문의 열쇠도 그 고백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 천국문이 열릴 것이고 안 믿으면 천국문이 닫히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 교황, 이 캐톨릭 처치는 그거를 주장으로 해서 어디까지 얘기 나오냐면요, 교황은 무효하다. 그러니까 교황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이 캐톨릭 처치 천주교에서는요 하나의 말씀하고 교황의 말하고 두 가지를 똑같은 권위로 봐요.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이랑 로마 교황의 말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 교황의 말도 하나의 말씀만큼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황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어록이 있어요. 그거를 또 믿어요. 그 사람들이 또 읽으면서. 그러니까 결국 로마 교황이 결국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죠. 결국 로마 교황이 우상화가 돼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랬거든요.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다리를 놓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죠. 성모 마리아여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성모 마리아가 있어요. 또 바울이 있어요. 또 베드로가 있어요. 이렇게 그거를 상을 만들어 가지고 쉽게 말하면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천주교에서는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대고 기도를 해요. 성모 마리아여 하면서 기도를 해요.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도 신이고 하나님도 신이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직접 기도를 하는 것보다 엄마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엄마 말은 듣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어이없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다리를 놔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바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바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중간에 마리아가 있을 필요가 없고 중간에 베드로가 있을 필요가 없고 중간에 어떤 다른 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천주교도 역시 이 거룩한 공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도 맞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거죠. 이거를 부인하면서 우리에게 하나가 되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특별히 우리 망원중앙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성도라는 게요.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거룩함이라는 속성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하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 오늘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건요. 이 거룩하다는 거를 윤리적인 걸로 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봤을 때 착하다. 착한 사람을 거룩한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이 거룩한 것은 착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의 의미는요. 구별된 것을 의미해요. 구별된 것. 예루살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주변의 목동들은요. 양이 새끼 양이 태어나면 아주 튼튼하고 이쁜 양은 따로 구별해서 따로 키웠어요. 왜냐하면 각지에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그 사람들이 양을 끌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갖고 와서 거기서 이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흠없고 깨끗하게 따로 키워진 그 양을 사서 그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따로 구별되어진 것을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것, 그것이 거룩의 개념입니다.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시켜 따로 교회로 부르신 것이 바로 성도, 거룩한 자들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랑 똑같이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똑같아. 아니 오히려 반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게 어떻게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것을 될 수 있겠어요? 말세가 되면요.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구별된 것들이요. 오염이 돼요. 더러워져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말라기서에 나와요. 말라기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 예배가 점점 타락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유, 어차피 하나님께 드리는 거 다 죽여서 드리는 건데 좀 흠이 있으면 어때? 그래가지고 양을 드릴 때 절름발이 양을 갖고 왔어요. 다리 하나 없는 양을 갖고 왔어요. 병신 양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서 그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오늘날 그 양이 결국 뭐냐면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성도인데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오염된 양으로서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말라기 선지자에게 누가 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누가 저 성전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날 말세가 될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누가 저 오염된 재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 문을 꼭 닫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성도로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보면 저 망호중앙교회 김집사 뭐가 달라도 달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것 같대.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거룩의 속성이요. 점점점 잘하는 속성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한 번에 갑자기 사람이 퓨르륵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완전히 180도 확 바뀌어가지고 옛날이랑 완전히 확 바뀌는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거룩하여지고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적음과 많음이 있어요. 조금 거룩한 사람이 있고 덜 거룩한 사람이 있고 많이 거룩한 사람이 있고, 그게 바로 거룩의 성숙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점점 동화시켜서 점점 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부족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염된 거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 자신만 봐도 참 부족하고 오염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붙어 있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가 점점점 더 거룩하여진 성도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런 기회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교회에 계속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물과 양분을 먹어야 자라는 거 아니에요. 자라지 않는 나뭇가지는 죽은 가지라 잘라서 버려진다고 했습니다. 그러게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에 붙어서 그 양분과 물을 먹고 우리의 거룩성이 자라나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거룩의 과정인 성화를 이야기할 때 성령님이 빠지면 안 돼요. 왜? 그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 우리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가끔 아침마다 개를 끌고 산책을 가는데요, 어떤 때는 개가 안 가려고 딱 버텨요. 그래도 저는 이 길로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줄을 당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끌려와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가고 싶어서 버텨요.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셔서 당겨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그 성령님의 의지에 여러분들의 의지를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은요, 사실 잔소리꾼이에요. 우리한테 계속 잔소리를 합니다. 옆에서 야, 그거 아니야, 이거 해야지, 그거 아니야, 이거 해야지, 계속 잔소리를 하셔요. 근데 우리가 그 잔소리라고 해가지고 우리 귀를 막고 있으면 우리가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 소리를 외면하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소리에 민감해져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더욱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 소리를 들을지 말지, 귀를 막을지 안 막을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않고 결국 좌절해 있을 때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이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바라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외치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거룩한 교회로 구별되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일하는 일꾼입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다는 것, 하나인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이 한국 교회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공감하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 저편에 있는 남아공이나 또 중국, 캄보디아 또는 저기 아프가니스탄 그쪽에 있는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하나인 교회의 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아픔도 공감을 하고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교회를 방해하려고 가만히 들어오는 그런 악한 자들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나타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